나누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요한복음 14장은요 13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4장에는요 위로의 말씀들이 나타나 있는데 13장에서 예고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과 더불어 가룟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을 이미 예고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되어질 수가 없는 장이 14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만찬석에서 주신 연속적인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14장에서는요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고 15장에서는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고 16장에서는 보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보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장애가 없이 잘 되도록 보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17장에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11제자에게 주신 고별 설교의 내용이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다. 14장부터 16장까지이고 17장은 그냥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17장까지 전체가 고별 설교이다.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14장에 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내일 읽을 부분에서는 유다가 질문을 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새로운 대답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새로운 대답들이 사실은 매우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말씀들이시다. 그래서 14장의 키워드는 위로라는 단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근심하는 일을 그만두라 또는 너희의 마음이 더 이상 근심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을 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너희의 마음이 더 이상 근심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의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 중의 한 사람의 배신과 한 사람의 부인에 대한 경고를 받고 부끄러워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몰랐지만 여하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라는 사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예고하시니까 이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에 바라는 메시아로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뜻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믿음을 가지긴 가졌으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나를 잘 믿어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약화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당하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신을 신뢰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계속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계속하여 믿으니 또한 나를 계속하여 믿으라는 명령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며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대상임을 가르쳐 줍니다. 아마 제가 제자라 했더라도 좀 갈등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분명히 다른 랍비들과는 엄청나게 다른 분인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내가 죽더라도 약속은 주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므로 결코 영원한 이별이 아니며 오히려 죄해를 약속한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다시 만날 것이다. 그것으로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가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또한 다시 와서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주님께로 영접하여 주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도 항상 있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근심과 염려를 들어주십니다. 자, 지금은요, 이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긴 되었는데 현실적인 위로가 되었겠는가? 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요.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헷갈립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꾸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데 너희도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참 궁금하면 그 궁금함을 해결해야 될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이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모릅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자, 그 이전에 1절부터 3절까지 위로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에 가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니까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의 표적은 11장에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6장에는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 그리고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적. 6장 똑같습니다. 오병이어를 외울 때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는 것과는 아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자를 고치시는 표적,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7가지의 표적은요 다 끝났고, 지금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오늘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6번째의 자기 선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고, 오늘 도마에 주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만나고 있지 않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선언이 오늘 14장 6절 말씀입니다.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자기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반드시 제자라면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자꾸 세상에게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도망가도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에게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지켜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빌립이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8절 말씀을 위에는 개역 개정사판으로 아래는 쉬운 성경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미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미 보았고 만났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처럼 어렵단 말입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만 보여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자이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못 믿겠습니다. 멀쩡히 살아서 계신 분이 자기가 하늘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빌립처럼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내 말을 믿어라. 내 말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표적, 그 표적을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표적을 행할 것이라는 사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고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멘,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에 있는 그래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표적도 행할 것이고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보다 더한 순교를 당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삶과는 매우 다르지만 그들이 성령을 덧입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었을 때 그들 스스로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그 사회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사실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예수님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서 죽게 되는 것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자, 그렇게 적용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뜻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나가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그 병자가 낫게 될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너희 속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만 하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 사실을 꼭 고백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량배 장로님, 김경자 A 권사님, 김민주 집사님, 김숙희 집사님, 박영신 권사님, 신상희 성도님, 강민석 형제님, 홍호선 성도님, 방성희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조인기 목사님, 여기에 이 이름을 불러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각자에게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서 새롭게 자기만의 회사를 꾸리려고 기도하고 있는 분도 여기에 계십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